계시록 2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 You young people, you need earphone. Get the earphone. 에베소서 2장입니다. 무슨 에베소 2장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뭐지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가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장은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은 세 부분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죠? 과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사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셔 있는 그 모습인데 이미 지나간 모습이요. 과거의 모습이죠. 그걸 이제 기록하고 있고 2장에서 3장은 현재 이게 교회 시대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2장 3장의 그 기간을 보면 바로 지금 시대 혹은 교회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는데 이 7 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우리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안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7 교회 주의 종들에게 전해서 그 주의 종들이 7 교회에 선포하게 했고 동시에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온 세계 교회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장 3장의 그 내용을 보면요. 내가 그걸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3장에 주신 이 메시지는 당시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지키고 따라야 할 그 진리와 그 헌법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세기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는 약 500에서 1000개에 이르는 타운, 도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도시의 교회를 골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까지 듣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안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걸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7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오늘 나와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2000년 전에 1세기에 7 교회를 뽑아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록해서 주신 것은 역사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주님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보세요. 내가 이걸 서론적으로 하나하나 볼 터인데, 이 7 교회 천사, 그러니까 메신저, 목사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만 그 마지막에 반드시 무슨 말로 끝났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그랬어요. 단수에 단수.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 있는 자는 he who has ear, 귀 있는 자는 1대1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히 알아야 될 것은 봐요. 우리가 때로는 뭐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뭐 테이프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이 7 교회를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서머나,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 버가마, 그 다음에 동쪽으로 두아디라, 그 다음에 남쪽으로 사대, 다시 동쪽으로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라오디게야. 그래서 실제로 이 거리로 따지고 보면은 30마일 반경에 이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30마일이면 차로 몇 분 걸립니까? 보통 25분 정도 걸리죠. 20분에서 25분.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 이렇게 7 교회가 있었는데, 이 7 교회를 택한 것은 이 7 교회를 통해서 전 교회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7 교회 사자에게 전달되었지만은 바로 각각 우리 개인에게 전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이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전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장, 3장 이거 들을 때에 이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이제 1절을 봐요. 2장 1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는 왜 에베소 교회의 목사를 천사라냐면 이 천사, 에인젤이라고는 원래의 의미는 메신저라는 의미, 메신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메신저에게 전하라. 그 메신저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래서 편지하라. 이제 이걸 왜 편지라고 했냐 그러면 이렇게 서신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냥 write, 써라 그랬어요.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곧 7 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느라. 여기에 7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7 교회 메신저들, 7 교회 목사들을 가리켰어요. 7 금 등잔대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7 교회들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그랬죠. 오른손에 잡아요.
이 예수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은 항상 뭘 가리켰냐면 주님의 주권을 가리켰어요. 소버린.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스스로가 행하는 그 권위와 권리를 의미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은 동시에 뭘 가리켰냐면 보호하심, 프로텍션. 이 보호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은 여기에 7별은 7교의 메신저인데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잘 봐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이거 벗어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위치는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사역을 해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아요.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다 보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을 길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제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 자유라는 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있어요. 양들이 듣기 싫어도 전하고 먹기 싫어도 먹이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달고 이런 그냥 음식을 가리고 그런 것만 먹이면 건강치를 못해요. 골고루 먹여야 돼요. 애들이 싫어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매도 때려야 돼요. 잘못하면 책망해 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자 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볼 때. 여러분 자식들도 알아요. 부모를 내가 얼마나 내 부모를 내 손으로 조절할 수 있겠는가. 그거 아셔요. 그래서 부모는 그게 이제 자식들을 양육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사이콜로지컬 텀으로 freedom and limitation, 그러니까 balance between freedom and limitations. 그러니까 자유와 제한의 균형을 잘 일으키면서 잘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가르쳐야 그게 제대로 자녀를 양육해요. 보면 이 부모들이 어떤 자녀들은 완전히 마음대로 부모가 그냥 네 졸대로, 또 어떤 부모는 완전히 100% 컨트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유와 통제를 밸런스를 해야 돼요. 그건 부모 몫이에요. 가령 부모가 봤을 때 너 그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때를 쓰고 화를 내고 해도 no! 그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자식을 길러야 그 자식이 홀 퍼슨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줄 것은 주세요. 제안해. 이건 no. 그러면 끝까지 no가 돼야 돼요. 애들이 때를 쓰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이들이야. 자, 내가 믿는 부모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믿는 부모들은 기준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그 부모들이야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믿는 부모들은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어린애들이 어른처럼 이렇게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지만은 애들이니까 또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확인을 해야 돼요. 너 기도했냐? 너 말씀 읽었냐?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이제 부모 몫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도 이제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면 아주 공부에 환멸을 느껴버려요. 놀 때는 제한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왔을 때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숙제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으니까 이제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러면 좀 놀되 저녁 먹기 전에 숙제 다 마쳐야 된다. 그런 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면은 먼저 숙제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옛날에 우리 학교 갔다 오면은 방에서 안 나와요. 그래 뭐 숙제한대.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종일 가서 공부했는데 조금 그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숙제를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브레이크 타임을 하게 되면 더 놀고 싶으니까 아예 숙제 딱 끝내놓고 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 부모가 가이드를 해가지고 이 부모들이 그거를 차려야 아이들이 잘 성장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되 이제 자기를 해치는 자유를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된 것은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 이 아이들이 바로 창성을 해요. 우리 영적인 사람도 꼭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책임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마치 너희를 주님과 중매하는 중매쟁이로서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서 착하게 해갖고 주님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주고 싶어요. 그것이 그래 목사의 이제 우리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나오겠지만 목사의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해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나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 차를 타고 가다가 방송을 타는 미국 내가 듣는 방송이 있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나한테가 아니라 이제 모든 목사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하나가 What if your child robbing somebody?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at child? 아니 당신 아들이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했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냥 도둑질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만일에 자식이 도둑질했다면 불러다 놓고 혼을 내고 그 배상하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교회 멤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어도 그것을 안 가리키고 내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당신의 목회하는 양들이 하나님 앞에 도적놈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목자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미국 목사님이 Who you preachers? 당신들이 누구길래 당신이 픽앤 추수해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겠다니까 딱 빼고 듣기 좋아하는 얘기하고 그러냐 이거죠. 제가 진짜 그때 정말 I was shocked. 진짜 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일에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안 드리고 도둑질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안 해도 내가 가만 둔다 그러면 나는 뭐인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보에도 5가지 기본,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집값을 내고 그릇을 사서 먹고 한다면 반드시 그 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의 10분의 1은 도적질 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는 지금도요, 그래요. 솔직히 집사람 뭘 사야 될 것인가를 탁 써가지고 미리 요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거, 그거 다 계산해갖고 한 번도 가서 덥석덥석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이, 우리 김자매가 시니어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잡을 찾아서 페이를 받으면 절대 비를 먼저 끊지 마라. 딱 받으면 먼저 헌금으로 딱 하나님 앞에 드려라. 먼저 헌금을 딱 체크를 먼저 써라. 그리고 남은 것 중에서 페이먼트를 하라 이거죠. 빌페이부터 하다 보면 빌페이 다 하고 다 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이고 다 그냥 싹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딱 페이책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딱 드려보면 그 나머지,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나머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돈을 씀씀도 달라지고 크레딧 카드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야 이제 우리 시니어 미팅은 우리 김자매가 주관하기 때문에 난 옆에서 앉아서 듣는데, 참 내가 그런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잠언에서 뭐라 했어요? 내 소득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근다고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소득의 11조 한 걸 반드시 주님 앞에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그릇으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 페이면 타잖아요.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10분의 1은 도대체 하지 마라 이거죠. 왜 그것을 강조하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요, 칭찬과 경고와 책망과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7 교회에 보낸 메시지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목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요. 주님의 손을 벗어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책망을 전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경고를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메신저가 할 일이에요. 난 진짜 아침에 10시 성공 못하겠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컨대만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그런 결혼식을 주례하고 정말 구역질 시크네, 이런 세상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종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7 금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켰는데 그 교회의 한 가운데를 걷는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여기 볼 수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에 영적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러고 다니신다. 이게 내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구석구석을 교회 한가운데를 이러고 다니시죠. 한번 생각해봐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I know your works. 나는 너를 한다 했는데 생각해봐요. 이거 여러분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정말 한번 주님이 이러고 다니시면서 내 모든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 생각해봐요. 네?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Have to do something else. If you really realize
Jesus is working among us. He sees us everybody. Jesus is working in the midst of us. 그럼 주님이 어디 빠지면 안 되지. 난 진짜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게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를 걸어다니는 주님 믿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의 모든 행위에 정성을 다해 살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을 서브하는 일,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하면 사람이야 뭐 그까짓 거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인간인데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있고 7 교회를 다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지 못함을 아노니, 영어의 성경에 보면요 I know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수고, 여기에 수고는 우리 먹고 사는 수고도 수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수고가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수고가 들어가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치르셔서 자기 생명도 드렸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수고 하지요.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요. 하루에 그래도 정산율이 막 8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참 그 기준으로 하면서 섬겨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는 절대 사람을 비교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와, 우리가 참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한다 그럴 때 잘 들어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사나 그러고 막 그러지만, 그럴지라도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거 우리 주님이 다 보셔요. 여러분 인내는요 성숙한 사람이 갖는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이 참고 견다는 것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인내, 내가 참고 견디는 거 아나,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을 아노니.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사랑이란 이름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NO!
믿는 사람은 잘못에서는 끝까지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의 컨빅션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정의를 이보다 더 잘 할 수 없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뭐라 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랬어요. 악한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인간인데 뭐 다 뭐 no,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잘못을 뉘우칠 때는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근데 그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책망도 안 해주고 잘못을 얼름슬쩍 넘어가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할 때는 여러분 그거 덮어줘야 돼요. 그거 광고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뭐 내 가족 멤버가 됐든지 교회 식구가 됐든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지나가야 돼요. 깨닫지 못할 때는 가서 깨닫줘야 돼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걸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잘못된 것을 그 용납지 못함을 하니까 이건 칭찬 내용이에요.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건 이제 잘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고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따 당시에 사도라고 탁 자기가 사도라 이거예요. 사도가 뭐예요? 네, 보냄을 받은 자인데 두 가지 여건을 갖춰야 돼.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봤든지 아니면 음성을 들은 자로서 콜링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사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굉장한 리스펙트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사도라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사도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 가리킴의 내용을 볼 때 자기들이 원래 들었던 복음과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 밝혀냈어요. 나는 그 옛날에 우리 김미란 자매라고 우리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그 어딘가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한 4시간인가 5시간 운전하는 오라는데 한 번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자기가 맨날 차 타고 다니면은 그렇게 방송으로 나오는 거 설교,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참 때로는 이제 은혜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비슷하고 뭐 그렇게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못 듣기가 거북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복음을 분명히 알면 메시지를 들어보면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예사 가미를 해갖고 하고 있는지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구별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칭찬이 참 많아요.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그러니까 하여튼 에베소 교회가 하여간 인내를 많이 했던 교회 같아요. 많이 참았던 교회. 그러니까 참고 인내했단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뭐 자기 육신 살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낙심될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봐요. 목사는 낙심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언제 낙심을 하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해줘도 도대체가 성장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똑같으면 이거 진짜 낙심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그러면 참 여러분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이거 뭐 애를 이거 뭐 2살 때나 5살 때나 7살 때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똑같으면은 그 부모 큰일이죠. 저기 우리 사는데 아침에 걷다 보면은 처음에는 왜 이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인데 둥치도 크고 체격도 다 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안 가고 어른들 몇 사람들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걷는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분명히 학교 갈 시간인데 알고 보니까 육신은 다 건강한데 이 멘털리 이 정신 그 박야가 그런 그 아이들을 따로 교육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데리고 이렇게.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위어드하게 행동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구나. 참 겉으로 보면은 다 멀쩡한데 얘가 이제 멘탈리 프로블럼 생기니까 저렇구나.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제 그 영적으로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낙심할 일이 와요. 그게 어떻게 오냐 그러면 사탄이 아주 간교해가지고 먼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가족부로부터 시작한다든지 해갖고 내 삶과 연관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고 나를 식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와요. 반드시 그런 게 와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이제 정말 그 승리의 그리스도인과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이 올지라도 그 낙심 앞에 쓰러져 가지고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낙심을 이기고 승리를 해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요셉이 세상에 그런 기가 막힌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꿈과 멀어도 애지가 멀어야지.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야.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들어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거 듣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해지요. 그러니까 봐요. 낙심은 누구에게도 와요. 그러나 낙심에게 져버리면 안 돼요. 그 낙심은 도리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한 방법이 돼야 돼요. 극도의 낙심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중간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믿음의 그 체험을 하고 사냐 그러면 정말 진짜 인간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낙심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데 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만
주님은 다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반드시 낙심될 일이 온다, 이런 것을 이미 각오를 하는 사람은요, 낙심이 와도 대범해져 버려요. 낙심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는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다윗이 공경에 제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때, 나는 그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다윗은 주님 안에서 자기를 격려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 누가 와서 여러분 격려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안에서 격려를 하십시오. 다 같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관중아, 나 지금 상당히 낙심이 되지만은 주님을 의지해라. 김기환아, 정필주야. 자기에게, 여러분 그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낙심과 실망 안 해본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봐주셨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봐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칭찬해 주셨죠. 자, 여기까지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하나 있어요. 그 책망이 하나 있는데, 그 책망 하나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수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더라도 그 낙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 의지하고 더 일어서는 것, 그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 주님이 보십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참 참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참고 견딜 때 주님은 그것도 보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 아래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주님 의지하는 그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